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김기용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셨습니다. 갑작스런 소천이라 저를 비롯해서 성도님들이 많이 놀라셨어요. 황망한 가운데서 장례를 집례하고 또 조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울컥울컥 하는데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었죠. 유가족들도 성도님들도 모두 울고 또 울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나사로의 장례식에서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설교 본문이 또 이런 본문인지 참 희한하죠? 나사로의 유가족인 동생 마리아가 웁니다. 그리고 나사로 장례식에 조문온 조문객들이 웁니다. 33절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그는 마리아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 조문객이 우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울고 있는 유가족, 울고 있는 조문객들을 보시긴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했느냐면 33절에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자, 예수님이 비통히 하셨대요. 이 비통히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헬라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딱 두 번 사용된 단어인데 이 33절과 38절 나사렛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비통히 하셨거든요.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자, 비통히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이 비통히 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화가 나다, 화가 났어요. 조금 더 센 표현을 하면 분노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왜 화가 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지금 분노하실까요? 울고 있어서? 언뜻 보면 유가족이 울고 있고 조문객들이 울고 있어서 예수님이 화가 나고 분노하신 것처럼 읽혀져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서 울면 안 됩니까? 장례식에 조문 가서 울면 안 되나요? 만약에 마리아와 조문객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어서 예수님이 화를 낸 것이라면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도 울면 안 되고요. 우린 장례식장 가서 울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울어서는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낸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창세기 23장 2절에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요, 아내가 죽으니까 슬퍼하며 애통했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눈물을 흘렸어요. 오늘 보면 35절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고 예수님을 봐도 그렇고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우는 것, 또 장례식에 조문 가서 눈물을 흘리고 우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화가 나고 분노하셨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미국의 에일 대학교 교수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아들이 암벽 등반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교수가 책을 하나 썼어요. 책 제목은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구구절절 이런 말을 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우리를 도려내고 찢는 일을 허락하시는데 그 어떤 믿음이 견뎌내겠습니까? 당신은 피바다가 흐르고 고통의 산이 솟아나고 흐느낌이 인류의 노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당신의 노력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랑의 끈이 고통스럽게 끊어지게 허락하셨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다면 어디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귀를 쫑긋하고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겪으며 그가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슬퍼하며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 슬퍼해도 괜찮고요, 울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슬퍼해야 되고 울어야 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화를 내고 왜 화가 나고 왜 분노하셨을까요? 그 33절에 보면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마음에 화가 나고 분노가 났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불쌍히 여기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이 유가족과 전문객들을 보며 예수님이 연민을 느끼셨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이 불쌍히 여기사라고 번역을 해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연민을 느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앞에 화가 났는데 연민을 느낀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썩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럼 여기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본 뜻은, 원래 뜻은 뭐냐면 괴로워했다. 어떤 분은요, 이렇게 번역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답답했다. 화가 나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괴로운 거야. 예수님은 분노하면서 괴로워하셨나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줄 것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고 괴로워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해석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리아는요, 네 오빠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예수님이 23절에 내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들은 말이에요? 마르다가 들은 말이에요. 마르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내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할 때 마리아는 그 자리에 없고 어디 있었어요?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마르다를 쫓아서 집 밖으로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앞에 있는 이 조문 왔던 이 유대인들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듣지 못했으니 이들이 아직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게 그들의 잘못이고 그들의 문제인가요? 그거 아니에요. 만약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건데 왜 이렇게 슬퍼하는 거야? 왜 이렇게 우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고 막 답답했다면요, 예수님이 문제인 거죠. 믿음이 없다고 해서 지금 화를 내시고, 믿음이 없다고 해서 답답해하시고, 믿음이 없다고 해서 지금 괴로워하시는 예수님은 아닌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화가 나고 답답해하시고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화가 나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운 걸까요? 그것은요, 죽음이 만들어 놓은 처참한 현실에 대한 반응이에요. 죽음이 만들어 놓은 처참한 현실에 대해 예수님의 반응은 뭐예요? 화가 나는 거고 괴롭고 힘들고 답답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한 인간의 현실과 실존, 그리고 그 처참한 현실 앞에서 슬퍼하며 우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며 그러한 현실을 만들어낸 죽음의 세력에 대한 분노. 예수님은 사랑하는 오빠의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슬피 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리아와 조문객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낸 죽음의 세력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느끼시고 괴로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는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도 없을 것이에요. 다시 말해 질병, 슬픔, 고통, 죽음, 이러한 것들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에덴 동산에 침입한 아주 추악한 불청객들입니다. 죽음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처참한 현실 앞에서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를 느끼신 거죠. 그 거룩한 분노가 새 창조의 역사를 위한 위대한 동력이 되었어요. 33절에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분노하시며 괴로워하시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34절,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이 죽음의 세력 앞에 인간들에게 이 참혹한 현실을 가져다 두고 이 참혹한 현실, 처참한 현실, 괴로움과 고통의 현실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울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을 가져다 준 이 죽음의 세력에 대해서 분노하시며 하신 예수님이 던진 이 질문,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는요, 나사로를 살려내려는 행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뒤에 다음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지 않습니까? 이 새 창조의 역사, 이 살리는 역사, 이 생명의 역사의 그 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분노에서 나오는 거예요. 분노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의 이런 분노가 저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런 분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같이 이렇게 분노할 일들이 제가 볼 때는 참 많더라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치고받고 싸우고 분열하고 심한 갈등을 하며,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못 살겠다 죽어나가는 곡소리가 나게 하는 아비규환 같은 세상을 만드는 죄와 마귀와 죽음의 세력들, 그 세력들이 만들어낸 처참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사회, 그 죄와 사탄과 죽음의 세계를 만들어낸 가정의 처참한 현실과 일터의 처참하고 나라의 비참한 현실, 심지어 교회의 참혹한 현실, 그 가운데서 한숨 쉬며 탄식하며 울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살리는 역사, 분노가 살리는 역사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이 분노했을 때 나라를 살렸어요. 대한민국 현대의 역사 속에 보면 정치인들이 살린 것이 아니라 도대체는 이렇게는 안 되겠다, 도대체는 이렇게는 안 되겠다,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분노한 국민들이 나라를 살려왔습니다. 분노라는 것이 무조건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죄와 죽음과 이 사단의 세력, 분노하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런 분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노하고 예수님은 행동에 옮기셨습니다.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 거룩한 분노가 있을 때 살리기 위한, 새 창조의 역사를 위한, 생명의 역사를 위한 행동이 나올 거예요. 그때 우리의 가정이 살고요, 우리의 일터가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고, 우리의 나라가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일터가 살기를 축복합니다. 나라가 살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35절 다 함께 낭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눈물인가요?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중요한 포인트는 이 눈물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의 눈물. 예수님은요, 상을 당한 사람들의 슬픔에 공감해서 우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생각보다 꽤 길게 지속됩니다. 이때 곁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공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영어 성경을 보면 딱 두 단어예요. Jesus wept. 딱 두 글자. 여러분, 성경 66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서 아마 이 구절이 가장 짧은 구절일 거예요. 영어 성경은 딱 두 단어. Jesus wept.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세 글자더라고요. 눈물 흘렸다는 동사와 예수님 그리고 정관사가 있어. 딱 세 글자. 아주 간단해요. 아주 짧아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인 것 같은데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가장 짧지만 그 여운은 참으로 길더라고요. 예수님의 이 눈물이 21세기를 사는 저에게 2000년이 뒤에 있는 저에게도 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여운이 이렇게 밀려오면서 제 심령을 툭 적시더라고요. 가장 짧지만 참으로 깊더라고요. 이 예수님의 눈물이 깊은 동굴 속에 숨어있는 사람에게까지 스며 들어가 닿더라고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 나와 함께 눈물 흘려주는 사람,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슬픔 중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고통 중에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낙심 가운데 그래도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또 힘을 내서 일어설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가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우신다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지만 저 천상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이지만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눈물 흘릴 일 전혀 없었습니까? 앞으로 전혀 없을까요? 아니요. 지나온 믿음의 여정을 돌아봐도 눈물 흘릴 일들이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앞으로 걸어갈 믿음의 여정에도 눈물 흘릴 일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나 혼자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고 누가 눈물을 흘리신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별로 살고 싶지도 않고 일하고 싶지도 않고 사람들 만나고 싶지도 않고 깊은 우울의 동굴 저 깊숙한 곳에 있는 사람에게까지도 가장 작지만 그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 깊은 곳까지, 그 깊은 어둠 속에 있는 나에게까지, 저 밑바닥 깊은 곳에 있는 나에게까지 그 예수의 눈물은 흘러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눈물에 적셔지는 그 순간 묘하게도요, 위로가 돼요. 묘하게도요, 눈물을 닦게 돼요. 묘하게도요, 동굴에서 나올 용기를 얻게 돼요. 그러면서 또 믿음으로 또 살아보자. 믿음으로 또 살아보자. 그렇게 또 믿음의 행보를 또 내딛게 되어져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결코 짧지 않고 그 여운은 굉장히 길며 결코 짧지 않고 아주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사람을 살리는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날 위해 눈물 흘리시는 예수, 나와 함께 눈물 흘리시는 예수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좋습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왜요? 눈물 흘릴 일이 많았거든요. 왜요? 눈물 흘리며 지쳤을 때가 있었거든요. 왜요? 눈물을 흘리며 낙심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왜요? 눈물을 흘리며 우울해졌을 때가 있었거든요. 왜요? 눈물 흘리며 그만하자, 이제 그만하자 라고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예수님이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천성을 향하여 가는 남은 믿음의 여정길에도 예수님이 이런 분이란 것 때문에 앞으로 또 눈물 흘릴 일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눈물 흘리는 예수님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사단과 죽음의 세력들을 향한 분노, 우리가 사는 세상에 다툼과 슬픔과 고통과 죽음을 가져온 그 추악한 세력들을 향한 거룩한 분노, 그 분노가 나사로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로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았고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분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가는 곳에 사람 살리고 생명 낳는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 눈물 흘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특히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요 희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아주 추악하고 처참한 현실을 가져다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슬퍼하며 고통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게 만든 죄와 사단과 마귀의 세력에, 죽음의 세력에 대해 분노하셨던 그 예수의 분노, 나에게도 그런 분노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드립니다.